또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소 그러면 첫째 딱 들어오는 인상이 뭐예요? 너무 엄숙하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그건 너무 옛날 거다. 오래된 거다. 다시 말해서 캐캐 묻고 너무 엄숙하고.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벌벌 떨지 마십시오. 기쁘게 배우시고 즐겁게 하나하나 익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소 진리 연구. 자, 성소에 무슨 진리가 있으며 왜 배우는지 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시간으로 강의라면 강의랄까요? 제사장의 자격과 예복과 책무. 자격, 예복 다 아는 말씀이고, 책무는 책임과 의무를 한데 줄여가지고 책무라 그랬습니다. 네 단어를 자격, 예복, 책임, 의무 하니까 너무 많아서 책임과 의무를 줄여서 책무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자격부터 그 다음에 예복, 마지막으로 책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자격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연구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다 해가지고 많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그냥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또 맏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한 지파를 정해가지고 하게 했습니다. 그 지파가 셋째 지파예요.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지파의 시조들의 이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축구 선수, 야구 선수는 많이 하는데 12지파나 12제자 이름 대라 그러면 잘 못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지파 그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어도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아셔야 돼요. 첫째는 누구요? 르우벤. 르우 보아라 벤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르우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이름 아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죠? 둘째는 뭐예요? 심온. 주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셋째가 레위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 야곱이 나와 결합하겠다. 그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세 번째 낳고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나하고 연합됐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연합 레위입니다. 넷째는 아들 또 하나 나니까 기뻐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누구예요? 여후다. 히브리 말로는 여후다인데 우리 말로는 유다예요.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태어날 때의 그 부모님의 어떤 희망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또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이름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더 불어 안고 있습니다. 레위 연합시키는 사람이에요. 레아와 남편 야곱만 연합시키기를 원한 거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주 임무가 뭐냐 하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헤어진 것을 연합시키는 책무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으로만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고, 그러나 제사장 지파 다 하진 않고 모세 시대로부터는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만 삼았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4사람 있었습니다. 그죠? 누구예요? 제사장 4사람 이름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레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있죠? 근데 처음에 두 아들은 실수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엘레아살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언제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는 다 누구의 아들 해가지고 이렇게 세습제로 내려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기고 나면은 누구든지 나타나가지고 나 레위 집안의 아무개요, 나 제사장 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랬어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많이 돌아왔어요. 뭐 르벤 지파로부터 뭐 다 각 지파마다 사람 많이 돌아왔는데, 레위 지파도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이 어수선한 시대에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제가 두 개, 에스라 2장 62절과 느헤미야 7장 64절을 딱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자기는 주장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맞는데 문서를 가져와야 돼요. 문서가 뭘까요? 족보. 족보를 가져오라니까 족보에 얘들이 이름 있냐 보니까 없어. 족보에 그 계보에 이름이 없으므로 이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족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가 있는데 제사장 족보는 특별히 중요해서 제사장 족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했고, 그 다음에 좀 유감스럽게도 남자만 했어요. 남자만. 그 당시에는 참 남존 예비 사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셔가지고 남자만 해라, 이렇게 여자들을 깔보는 시대에 제사장에 해놓으면 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남자만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왔다면 제 생각에는 여성들도 제사장 삼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를 처음부터 동등하게 만들었지 차등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당시에는 남자만 일 것. 그 다음에 심신에, 몸과 마음에 흠이 없을 것. 흠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흠이 없다는 말은 정신적인 뭐 정신 박약하라든지 약간 실성했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충격을 받고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제사장은 그들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합시키는 그 일을 뭐 흉내낸다 그런 말이 옆에 있지만은 표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고 죄 없고 완전했던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흠이 없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야 해요. 산에 가서 어떻게 나무 하다가 어떻게 팔을 하나 잃었다, 그날부터 제사장 못 됩니다. 태어나기를 뭐 조금 불구로 태어났다든지 이러면 제사장은 못해서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 갖추어도 나이가 30세가 되기 전에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못했어요. 왜? 철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정을 알고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그 온전한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지가 좀 깨우쳐지고 사람이 좀 모자랐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25세로 낮춰서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25세로 낮춰가지고 어떤 때는 30세, 어떤 때는 25세. 예수님도 30세가 되었어야 뭘 시작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다 연관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막 달려왔지만 성서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능과 예수님의 심성과 예수님의 봉사가 구석구석에 다 어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만큼 차야 했고, 그 다음에 그 봉사를 시작할 때는 위임식을 아주 굉장하게 했습니다. 그 위임식에 관한 계산 사항이 레위기 8장에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재구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레위기를 읽으면 피비린내 난다 그래요. 나지 잡아 죽이니까. 정말 피비린내 납니다. 그 피비린내가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죄의 냄새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비린내 풍기면서 돌아가셨어요. 재물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목이 있어요. 소 잡아가지고 피를
엄지 손가락에 발랐어요. 또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또 양쪽 귀부리에 발랐어요. 여기 귀부리라 그래요. 귀불. 예? 여기서 발랐어요. 왜 그럴까요? 피 발린 손 가지고 남을 때릴 수 없어요. 남 때리지 말라고. 좋게 사용하라고. 황소의 피 발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황소의 피를 바른 발 가지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가는 곳 조심하라고. 피 발린 귀 가지고 아무거나 듣지 말라고. 남 흉보는 거 듣지 말고, 마음을 막 아주 나쁘게 만드는 음악도 듣지 말고, 듣는 것, 행하는 것, 가는 것 조심하라고. 제사장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사장이 되는데 너무 까다롭죠? 네, 너무 까다로운데 그만큼 그 직분이 존귀하고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여기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라는 학교에서 제가 한 3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젊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었을 때. 근데 어느 해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 그 선발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는 키가 160 또는 161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입학할 때. 근데 한 생도가 1cm 모자랐어요. 모자랐는데 이 생도가 학과 성적, 전체 성적은 입학 지원자 가운데 톱. 그래가지고 사정회를 하는데 이 생도를 신체검사 불합격될 판 아이를 합격시킬까 말까 해가지고 거기 있는 교수들이 교수회를 할 때 뭐 감론을박했어요. 에이씨, 입학시켜주자고. 톱인데 어떻게 안 시켜주냐고. 그러고 톱이라도 뭐 발표한 규정은 지켜야지. 막 옥신각신 했어요. 이 생도가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예? 들어왔어요. 간신히 들어왔어요. 톱 안에서 못 들어왔을 겁니다. 일개 장교 후보 이 생도를 뽑는데 그 엄격하다면 제사장이 이만한 정도의 엄격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도가 입학해가지고 한두 달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한 1학년 말 되니까 다른 생도보다 쑥 더 크더라고. 사람들마다 그 키가 빨리 자라는 나이 연대가 있어요. 그죠? 어떤 때 안 자라다가 쏙 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20대, 한 5, 6세 다 자라가지고는 30세가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래가지고 위임식을 거칩니다. 위임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뭐 누구에게 갖다 맡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위임한다. 영어로는 consecrate라면 이거는 거룩하게 만든다 뜻이에요. 거룩한 봉사에 나가게 하는데요. 이걸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어제 히브리어 제가 보여드렸죠. 꼬불락꼬불락꼬불락. 예?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밀레이 야드. 밀레이라고 하는 말은 fill, 채운다는 뜻이고, 야드는 손이에요. 손을 채운다는 말이 우리말로 위임한다. 제사장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안수식 같은 거예요. 안수한다는 뜻이에요. 손을 채운다.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이 두 권의 책으로서 손을 다 채웠다 하면은 다른 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꽉 차버렸어요. 손이 꽉 찼다 그거예요. 손을 채웠다. 그 말은 제사장이 되면은 사이드 잡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업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손이 꽉 찼어요. 뭐로? 거룩한 직무로서 꽉 찼기 때문에 다른 일은 더 못하겠다는 그 의미가 밀레야드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공부를 겸했으니까 7가지 이 자격을 한번 생각해. 첫째는 어느 지파일 것? 레위 지파. 그 중에 누구의 자손일 것? 아론의. 그 다음에 뭐요? 족부에 반드시 이름을 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로서는 남자만. 그 다음에는 심신이 아주 완전할 것.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찰 것. 그 다음에 예식을 거행할 것. 아주 장엄한 예식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데, 이분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제사장은 저렇게 옷이 복잡하지 않고 하얀 세마포 옷으로만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제사장이 이제 옷을 입는데, 아까는 1, 2, 3, 4, 5, 6, 7년 이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옷을 입는 순서로서 맨 안에 입는 옷이 1번 해가지고, 먼저 무슨 옷을 입냐면 성경용어로는 반포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반포 속옷 하면 뭐 반포에서 파는 옷인지 좀 이상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은 백색 예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분들도. 자, 이 옷이에요. 이 흰 옷. 이 흰 옷이요. 통옷을 짜가 입으면 손목까지, 그 다음에 아랫도리는 발목까지 다 감추었습니다. 덮었어요. 왜? 인간의 연약하고 죄된 몸을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 흰옷으로 다 입혔어요. 네,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옷만 입었을 경우에는 아주 온 몸이 흰옷으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그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이제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물론 안에 이제 속옷을 입었겠죠. 뭐 우리 같으면 러닝하고 팬티라든지. 그 다음에 입은 옷이 성경 용어로는 겉옷이라고 그래요. 겉옷이 뭐냐면 이 파란 옷입니다. 색깔이 청색이에요. 그래서 청색 예복, 백색 예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조금 길게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아요. 이 정도. 무릎을 덮을 정도까지만 내려가고, 너무 많이 길어버리면 어떻게 했냐면 이 회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반까지요. 여기도 반까지. 이렇게 청색 예복이고, 청색 예복을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석류가 번갈아 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쭉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어제도 자꾸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없어도 유대인들이 하는 그 습관과 또 그 법이 있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이, 그 금방울이 몇 개냐면 72개예요. 따라서 한 개 깔아가니까 석류도 72개 뺑 돌아갔어요. 금방울은 문자 그대로 금을 가지고 만든 방울이에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골든 벨. 골든 벨이 거기서 나왔어요. 금방울. 그 다음에 석류는 진짜 석류가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황색을 섞어서 짠 수놓은 거예요. 수놓은 거.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이, 이 알록달록한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에 이제 요 띠가 있어요. 띠가 묶어야 하니까. 이 에봇은 히브리말로 에포드, 에봇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품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가 있었어요. 여기 전체를 판결 흉패라 그럽니다. 그 판결 흉패에는 보석이 12개 있어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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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가지고 12개 있습니다. 각 보석 위에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이름이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좀 이따 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감춰진 곳에 또 다른 보석이 2개 더 있었는데 그걸 우림하고 둠밈이라고 합니다. 우림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2개 보석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판결 흉패이고, 그 다음에는 어깨에 이게 견대, 군인들이 뭐 계급장 차는 듯이 있잖아요. 이걸 견대라고 해요. 어깨 견대는 이렇게 되죠. 뭐 혁대할 때 돼요. 그래서 이 견대는
견대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서 2개 했는데 그 보석 위에도 이름이 쭉 써 있었어요. 한쪽에 6개씩. 한쪽에 6개. 또 누구의 이름일까요? 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12지파 이름으로서 순서와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따 설명합니다. 그것이 견대입니다. 견대. 12지파 이름이 쓰인 2개의 호마노가 된 견대예요. 그 다음에는 이 흰색의 관입니다. 관. 영어로는 뭐 turban이라고도 하고 mitre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관입니다. 아주 흰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 관 위에다가 금으로 만든 이렇게 패를 붙였어요. 금으로 만든 패. 금으로. 이걸 가지고 성패라 그럽니다. 이 성패에는 글자가 새겨 있었어요. 카도시 아도나이. 그대로 읽으면 카도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란 말이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카도시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하세요. 백색 예복 입고 청색 예복 입고 에봇 입고 판결 흉패 착용하고 견대를 착용하고 관을 쓰고 성패를 붙이면 대제사장의 예복 끝. 완전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서 이래 가지고 아주 황금 예복이라 이런 golden garment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금 예복이라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이게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일부를 오늘 저녁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판결 흉패의 보석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석 이름이 쭉 나옵니다. 좀 어려워요. 맨 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 다음에 호박, 호박이 아니고 호박.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인데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의 보석들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 보석에 하나씩. 한 보석에 하나씩.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걸 그린 분과 이걸 그린 분이 차이가 좀 나요. 그죠? 청색 예봉의 길이라든지, 이 청색 예봉이, 청색 길이, 밑에는 이게 맞고, 소매는 이게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에봇이 굉장히 현란할 만큼 알록달록 아름답고, 이건 무늬가 조금 덜하고, 12 보석 있고 해요. 그래서, 자, 맨 밑에 예복 이름이 뭐예요? 백색 예복. 요거는 청색. 요거 청색 예복이에요. 이것을 반포 속옷 겉옷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것은 에봇, 요것은 띠, 요것은 판결 흉패, 요것은 견대, 요것은 관, 요것이 성패. 요거는 성패가 작고 이건 성패가 크죠. 그림 그린 사람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자, 견대와 판결 흉패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견대와 판결 흉패. 가슴에 부착하는 것과 어깨에 부착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heart. 뭐예요? 사랑. heart.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상징하는 heart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달고 12 보석 위에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얼른 생각해도 참 그 의미가 참 아름답습니다. 12지파의 그 대표 이름을 우리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어깨에는 호마노로 된 견대가 붙어있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붙었는데 어깨는 뭐예요? 힘쓰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어깨다. 일본말로 가다. 가다라 해요. 어깨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런 양 찾도록 찾아가지고 그 양을 어디다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든든한 어깨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뭐가 있어요?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시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는 그 어깨에 뭐를 메고?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뭐요? 기묘요, 모사요, 또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뭐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랬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기 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맸어요. 정권을 맸어요. 그분이 정치하는 한 절대로 쿠데타가 없습니다. 일찍이 한번 일어났어요. 마귀가. 그러나 그걸 무력으로 붙이지 않고 십자가로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깨에, 그 힘 있는 어깨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따뜻한 heart, 가슴에 12지파가 있겠어요.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 곧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상징해요. 견대 호마노에는 12지파 이름들이 연치, 즉 나이대로, 연치라는 말은 나이를 뜻합니다. 이가 나이를 나타나잖아요. 연치, 나이대로 있고 한쪽에 6개, 또 한쪽에 뭐요? 6개. 자, 나이대로 하면 맨 먼저 누구 할까? 한쪽에 누가 올까? 루벤, 아까 했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누구요? 그 요새 조금 있다, 그거. 아직, 아셀 있잖아요, 아셀. 그죠?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가요. 그러므로 어깨에는 레위가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연치들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이 판결 형패에는 12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진영의 순수, 위치. 여기는 연치대로, 여기는 위치대로. 위치 아시죠? 어제 보았습니까? 네. 동쪽에 몇 지파? 3지파. 누구요? 유다 또 누구예요?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대표가 누구요? 르우벤. 르우벤과 누구요? 시몬과 갓.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셀과 갓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 단과 아셀과 납달리. 그죠? 이렇게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빠져요? 레위가 빠져요.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지파의 이름이 또는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것은 항상 그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상징으로. 그냥 장식으로만 그렇게 볼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색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청색 예복.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뭐가 있었어요? 예?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골든 베알하고 뭐요? 성류하고. 이게 28장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에봇 받침 겉옷, 아까 그것을 청색 예복을 겉옷이라고 했죠.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가 머리가 들어갈 만큼 이걸 구멍을 내고 그 주위를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이렇게 헤어지지 않게 따서 않게 하고 그 가장자리로 밑에 돌아가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삥 돌아가면, 삥이라는 말은 없지만 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이것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요? 댕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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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요? 골든벨 소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엄격하게 공부하지 말고 공부는 즐겁게 해야 돼요. 우리 고명수 교수님 그래야 안 그래요?
학생들을 즐겁게 공부해야 되지. 하게 해놓으면 다 잊어버려 안 돼요. 자, 그래서 금방울이 여러분 금방울 한 개만 있어도요 소리가 댕그랑 나요. 이게 몇 개예요? 72개예요. 이 대제사장은 한 발자국만 되고도 댕그랑 숨만 쉬어도 댕그랑 앉았다 일어서면 댕그랑 그것도 막 72개니까 댕그랑.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서 저기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소리를 엄청나게 내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사람들이 다 들어요. 자기의 이동과 소재가 언제나 파악되도록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남 몰래 어디 절대로 못 가요. 뭐 때문에? 이 소리 때문에. 댕그랑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어딜 가든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잡으면 내지 마시고, 예? 금방울은 소리예요. 소리는 증거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류는 씨니까 씨는 뭐예요? 씨 뿌리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항상 증거하면서 다니고 씨를 뿌리면서 다니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성류 보십시오. 성류 참 잘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우리 집에 성류나무가 2그루 있었어요. 뒷밭에. 그런데 해마다 가을 되면 성류가 열리는데 꾀저재하게 이렇게 안 열려요. 입을 딱 벌리죠. 이렇게 먹어보면 맛도 없고 시기만 하고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살면서 어느 날 그 그로서리 식품 가게에 가봤더니 여러분 미국 성류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이만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아예 머리만 해요. 거의 내 머리만 해. 딱 보고 어릴 때 먹던 제 생걸 저렇게 큰 걸 어떻게 다 먹나. 그래 호기심에 그 하나 샀어요. 이렇게 큰 걸. 집에 가지고 그놈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고 해야 할 만큼 커. 진짜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더니 신맛은 웬걸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주스가 쭉 제가 많이 사 먹다 왔습니다. 이 성류가 그런 좋은 맛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집 접시입니다. 여기 이가 빠져가지고 좀 안 됐지만은 제 집 접시예요. 성류를 넣고 찍었습니다. 저는 이가 빠진 것도 안 보고 찍었으니까 성류가 제가 성류 아주 좋아합니다. 성류 깨놈이래요. 먹음직하잖아요. 얼마나 충실하고 알이 먹고 싶은, 예? 이렇게 생기잖아요. 성류는 씨를 퍼치지 않아도 지가 씨를 팍 퍼칩니다. 가만 놔두면 다 퍼져요. 성류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금방울 몇 개요? 이런 2개. 성류가 몇 개? 72개. 합치면 몇 개요? 제가 이 합치는 숫자를 딱 해놓고 딱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14만 4천. 14만 4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44. 0세개만 더 보시면 14만 4천. 제 짐작에는, 이 짐작은 뭐 학설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 믿음에는 14만 4천은 골든벨처럼 좋은 황금 소리 많이 내고 익은 성류처럼 씨를 많이 뿌리던 사람이 14만 4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석 이름을 한자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는 이제 국화문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몇 쪽 있어요. 호박 있고. 이게 우림과 둠빔을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보석은 참 좋은 것인데 성경에는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 12개 있잖아요. 이미. 그 외에도 보석이 많습니다.
광물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식물들을 제가 여러 해 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한 거 낸 것이 성경의 식물들이라는 거 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걸 다 연구해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또 보석을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이미 한 사람이 연구했더라고. 예? 이 보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따 책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저 두 분이 한 분은 루스니까 남자일 거고 여자일 거고 밑에는 로버트니까 남자 두 분이 연구했는데 아주 좋은 연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보석들을 다 연구해요. 이 보석은 각기 특성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홍보석 위에 유다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석과 그 유다의 내력과는 굉장히 일치합니다. 특성이 서로 닮았어요. 하나님 그걸 알고 그렇게 쓰게 했어요. 또 그걸 연구한 책이 또 있어요. 12지파와 보석과의 관계, 한국말로 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2021년도에 성경에 대해서 뭐 하나 연구하고 싶거든 그런 거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연구하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예복을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더 자세히 공부해야 하지만은 더 이상 할 수가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많은 지시와 암시가 있어요. 지시와. 첫째, 제사장은 결혼과 가족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부부간에 싸우는 소리가 비명 소리가 담을 넘어가고 이러면 그 집 제사장 이거 망신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답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깽판에 놓고 이러면 안 돼요. 자녀 단속 잘해야 돼요.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자녀 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의복은 항상 세마포 예복과 제사장, 황금 예복, 대제사장을 입고 살았습니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갈 때는 항상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옷 잘 입고 다니십시오.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재림교인인데 저게 재림교인이야?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잘 골라 먹어야 돼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주 엄격히 골라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도 사실 이 성서와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잡수지 마세요. 아무거나 잡수면 안 돼요. 제사를 지낼 때도 아무 개나 뭐 돼지를 잡아가지고 했으면 그건 이방인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딱 지정했어요. 정결한 것 중에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 이 네 가지뿐이에요. 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여기 성전이에요. 또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바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제사 지낼 때도 정결한 것 골라서 들었다면 몸 성전은 우리에게도 뭘 넣을 때는 정결한 것만 넣어야 그게 맞지. 이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레위기 11장은 지켜야 돼. 그렇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뭐 재림교인 이거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다면 몸 성전을 위해서는 정결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뭘까요? 음식은 제물이에요. 이 몸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음식과 예배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음식 먹는 것은 거의 예배하고 같아요. 너무 과한 말씀입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 둘 다 중요해요. 음식은 아무렇게나 먹고 막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닥치를 들어 집어 삼키고 이러면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는 제사이고 왜? 몸 성전에다 갖다 바치니까 제사지는 제물 갖다 넣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언젠가 하나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식사는 제사, 제사는 예배다는 제목으로. 자,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 일컫네. 어디에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매일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성전에 갖다 바치는 희생제물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이 제물이면 식사는 제사이지. 그냥 그래요. 제물 갖다 바치니까 그게 바로 제사잖아요. 그 옛날 제사장이 조석으로 제사했듯 우리도 아침 저녁에 식사 제사 드린다. 이스라엘 성전에선 번제 주로 드렸으나 번제는 짐승을 잡아 드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우리 몸 성전에는 소제가 더 좋단다. 소제는 뭐예요? 식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정결한 소제물 골라 정성 들여 바치자. 이 음식 먹는 거, 이 몸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먹듯 식사 시간 몸 성전에 기도하고 음식 먹고 식사도 예배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자.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으십니까? 내일부터 식사하실 때 예배한다는 정신으로 잘 골라서 예배하듯이 잘 잡수십시오. 그래야 이 몸 성전이 튼튼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또 많습니다. 주거 환경과 출입 장소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데나 못 가. 예? 아까 했잖아요. 뭐 발랐어요? 소피 발랐어요. 이 피 바른 발 가지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니까. 예? 또 더러운 데 살면 안 돼요. 깨끗한 데 살아야 돼. 뭐 고급 주택에 살 필요는 없지만 깨끗한 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입 장소 극장에 가면 될까 안 될까? 제사장 복장을 딱 입고 극장에 딱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 이건 말이 안 돼. 그죠? 우리가 그런 복장을 입지는 않지만은 노래방에 가는 건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여기 물음표 딱 붙여놨네. 노래방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제가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노래방에 한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가보세요? 아, 몇 번 가보시면. 가니까 좋아요? 예? 좋은 거 합니까? 자,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재밌게 하자 그랬으니까 제가 노래방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김재성 전 연합회장님, 제가 노래방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갔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저를 잘 알아요? 예. 제가 한번 갔어요. 간 거는 우리 사람들 몰라요. 갔는데 왜 갔느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회의를 했어요. 총장회의를 저 제주도에서 했어요. 제가 총장 재직시에 있어요. 그래 갔더니 저희 대학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산업대학 총장이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였어요.
저를 얼마나 참 반기고 좋아하는지. 저를 만나기만 하면 아, 남정장 뭐 잘했냐 그러고 재밌게 그래. 근데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보다 5년 선배인데 5년 선배니까 말을 뭐 낮춰해요. 우리 그게 다 그렇게 해야 정이 있습니다. 어이, 남정장 오늘 말이야 우리 선후배 동문들 한번 모이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선후배 한번 모이자 그래요. 그래요. 선후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9명 있다. 9명. 우리 고등학교 동문이 선후배가 9명이 총장으로 왔대. 이분이 그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어요. 이분이 왕선배라. 내가 다 전화할 테니까 오늘 저 7시에 201호실로 오너라 그래요. 자네도 오너라 그래요. 그건 선배님 가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01호를 떡 찾으니까 201호가 없어. 202호는 있는데 3호는 201호가 없더라고. 근데 그 문이 하나 있긴 있는데 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 멍청하게 기다리니까 그 선배가 떠오더니 이게 와이러스가 아직 있노? 들어가자! 하면서 쏙 들어갔는데 보니까 노래방이에요. 아하, 큰일 났어요. 들어가 보니까 노래방이더라.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분이 연락해놨으니까 막 다 오더라고. 한 10몇 명, 어떤 분은 뭐 가족도 오고 해가지고 한 10몇 명 딱 앉아가지고 서로 뭐 몇 회다 그러고 뭐 어느 대학 총장이다 그러고 인사를 막 하고 있는데 참 분위기가 좀 무리기니까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 한 곡조씩 하자 그래요. 한 곡조씩 하자.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모니터가 있고 노래 곡목집이 두꺼운 책이 2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별의별 곡이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흘간 뭐 가곡도 가요도 있고 뭐 우리나라 저 민요도 있고 온갖 서양 민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노래를 시켜요. 이분이 뭐 제일 선배니까 안무의 총장 한곡조 해. 뭐 탁 하더니 거기다 탁 오는 노래를 마이크 잡고 하니까 그 가사가 다 나오대. 그 다음에 곡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가 딱 끝나니까 85점 점수도 나오대. 놀랐어요. 그래 쭉 들어가가지고 제 차례가 오게 됐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 데서 노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제일 짧은 명곡 하나 불러야지. 가곡. 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그네 짧잖아요. 세모시 옥색치마 뭐 그잖아요. 가사 생각이 나가지고 미리 막 적었어요. 세모시 옥색치마 저거 참 하는데 제 옆에 사람 노래하고 딱 앉으니까 그분이 딱 말하기를 어이 남총장은 노래하지 마라. 목사가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아니다. 목사가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아니다. 그래요. 경상도 대구 말로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갔어요.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노래방에 가봤어요. 뭐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자주 갈 곳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갈 곳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족속들은 어느 말이 좋아야 돼. 말을 잘해야 돼요. 언제스럽게 하고 복스럽게 막 남을 막 까부수는 얘기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막 신랄한 공격이나 하고 이러면 제사장답지가 않아요. 좀 덕스럽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말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스럽고 복스럽게 합니다. 은혜가 풍족하고 복이 충만하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흘러다니는 쪽지를 가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인용합니다. 말을 은혜스럽게 하고 복스럽게 하려면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좀 비둔한 할머니 자기 아내를 등에 업었대요. 똑똑한 할머니를 딱 업으니까 날씬한 할아버지가 똑똑한 할머니를 업었으니까 안 무겁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나 무거워?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당신이 안 무겁게 됐어? 왜? 내가 왜 무거워? 이유를 댑니다. 할머니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 깔았지. 간덩이는 부었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리고 뼈는 통뼈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여보 막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등에다 업었대요.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자랑하듯이 여보 나는 가볍지? 하니까 물론이지. 당신이 안 가볍게 생겼어? 왜? 내가 왜 가볍지? 했더니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합니다. 이유 첫 번째, 당신 골은 비었지. 입은 가볍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쓸개는 빠졌지. 게다가 정신도 나갔지. 참 누가 웃기려고 만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이 뭐 한때 뭐 웃고 지나가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정죄할 수 없잖아. 그러나 좀 갖춰진 제사장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엄숙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야비한 말로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항상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좋고 선한 말 또 덕담, 미담 하는 것이 좋고 남에게 유익되고 확실한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어투만 보면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위인을,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지방의 어느 교회에, 총청 앞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한 여자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미를 이제 인도하는데 막 시작해요. 난 그 교회 처음 갔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찬미 지도하는 그 여집사의 그 노래하는 곡이 너무 희한해요. 아무리 들어도 그건 뭐요? 유행가야, 유행가. 그 예배 마치고 목사한테 물어봤어. 김 목사, 오늘 찬미 지도한 그 아주머니 뭐 하던 사람이야? 그분이 흘러간 옛 노래를 많이 하던 유행가 가수였는데 2달 전에 천명 왔다 그래. 그 버릇을 금방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부름을 받고 육사에 오기 위해서 기본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광주 저기 보병학교라는 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딱 갔더니 중대장이 딱 나와. 중대장은 대위예요. 딱 나더니 자, 귀관들 중에 거기서 이제 장교 후보생이라고 이제 귀관 이렇게 높여서 말해요. 그랬더니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간 친구들,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던 사람이고 또 학교 있을 때 합창단 뭐 단장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남대국이 있다고. 그러면 귀관은 내 사무실로 와. 그래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악보를 잘 볼 수 있어? 이제 어느 정도 봅니다. 뭐 찬양대도 하고 찬미를 뭐 평생 불렀으니까 그 머지않은 거 왜 못 부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런 책을 4권을 하죠. 군가집 4권을 딱 주면서 여기 몇 페이지, 여기 몇 페이지 한 너댓 곡 딱 정해주면서 오늘 저녁에 이거 혼자서 연습해서 내일부터 군가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밤에 개명으로 딴따단 한 2개 이제 연습했어요. 보병학교 교가 뭐 이런 거요. 보병의 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동기생들이 뭐 수백 명이 딱 강당에 있어요. 한 400명이 강당에 있는데 지금부터 군가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나보고 앞에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궤도가 있어요. 가사가 쭉. 뭐 악보는 있어도 볼 줄 모르니까 가사만 딱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군가를 연습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먼저 선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곡이 어떤 곡인지. 제가 지난밤에 연습한 그대로 뭐 무등산 정운 높이 뭐 무슨 건아들 하면서 뭐 쫙 불렀어요. 힘껏 불렀어요. 왜? 그래야 잘 따라하니까. 노래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빙글빙글 웃고 있어요. 딱 끝나니까 중대장이 딱 남부생, 네, 그게 군가야 찬송가지. 그게 군가야 찬송가지. 죄송합니다. 더 공가답게 씩씩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했어요. 했더니 2번째 마치자마자 그 400명이 전부 한 소리를 합해가지고 아멘 그래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을까봐 생각했어요. 평생 찬송가만 하다가 군가라고 한번 불러봤더니 아멘밖에 안 해.
제가 그때 이후로 많은 설교를 하고 무수한 사람들의 아멘을 받았지만 그때 들은 아멘보다 더 큰 아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를 하면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를 듣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좀 고상한 사람이다. 알고 보니 재림교인이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야 제사장 닦고 거예요. 자, 시간이 같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이 넉넉히 쓰라고 했으니까 한 10분 더 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책무잖아. 책무요. 책무. 설교자가 책무가 많아요. 첫째는 설교자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전도자이기도 하고, 현자는 제사장은 설교자예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주로 가르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또 출애굽기 아까 본 그 청색 예복에서 보면 성류하고 건방울 따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성류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전도예요. 방울은 소리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예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또 말라기 2장에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 입에서 율법을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첫째 임무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자. 이 prayer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prayer, 짧게 말하면 기도이고 prayer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신명기 아까 레위기 보면 주 앞에서 분향하고, 분향은 향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분향하는데 분향의 만드는 그 레시피 자료 그 방법 있잖아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지고 유향을 섞어서 소금을 쳐서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분향을 하라. 분향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을 만드는데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그죠? 몇 가지요? 파란 글자 몇 가지예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 5가지 들어가요. 자, 소합향은 한자도 쓰기 힘들어요. 영어로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맛이 써요. 기도를 상징하는 향의 재료로서 소합향은 쓴맛은 우리의 기도에 쓴맛이 있어야 돼요. 쓴맛이 뭐냐? 통회를 나타냅니다. 통회. 어디서 이 소합향을 가졌냐? 시리아와 이런 데 가진 나무 진액이에요. 나감향은 오니카라고 그러는데 이 끈적끈적한 맛인데 어디서 가져왔냐면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연체동물 조가피 같은 데서 가져왔어요. 끈적끈적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좀 끈기가 있고 열심히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향에 나감향이 들어갔어요. 셋째는 풍자향이에요. 이게 탁탁 쏘는 맛이 있어요. 우리 기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이 페르시아마 인도에서 가져오는 회향이라고 하는 풀에서 가져오는 것이랍니다. 성경 사진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는 유향입니다. 프랭크인센스. 단맛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단맛이에요. 그죠? 이는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그 식물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을 쳤어요. 짠맛이 나요. 우리 종보와 화목의 상징이에요. 화목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처가 시리아이고 또 홍해이고 또 페르시아 인도이고 또 아프리카이고 바다 지중해 왔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 범위가 온 세계를. 자,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가끔은 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의 매일 해야 돼요. 또 교회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도의 범위가 전 세계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은 의사예요. physician. 옛날에는 의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가 생기면, 문동 환자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검진해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의사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 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큰 고뇌를 앓고 있다.
가서 말해줘야 돼요. 뭐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듯이 우리도 환자들을 고쳐주고 기도해주는 의사의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사장은 보호자예요. 특별히 누구 보호자냐면 문둥병을 앓은 사람을 보호해요. 그 사람이 다 케어했어요. 우리도 어떤 질병을 앓든지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또 레위 16장에 가보면은 속죄일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는 사람이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죽였을 때 막 도망가면 도피성에는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보호자 역할, 프로텍터 역할을 했습니다. 참 역할을 잘했어요. 다섯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피스메이커였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다. 제사장은 분란 일으키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면 정말 안 돼요. 항상 평화스럽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도 평강을 자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peace offering,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포자예요. 선포하는, proclaim. 뭘 선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라.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제공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칭의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제공자, 프로바이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는 프로모션 하는 사람입니다. 뭘요? 성도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그 일을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판촉하는 거예요. 판촉이 프로모션이잖아요. 천국을 판촉하는 거예요. 참 좋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자 또는 목사로서의 제사장, 그 다음에 기도자로서, 의사로서, 보호자로서, 화평케 선포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것이 책무예요. 이 마지막 시대. 자, 이건 시간 관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는 레위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고,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제사장 나라, 누구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그죠? 모든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온 유다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호세아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기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말하기를 내 제사장 더 이상 못 되겠다 하면 지금까지는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었어요. 모든 통째로 제사장. 그 다음에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 모세도 제사장이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모세가 제사장 아니라고 했지만 이들은 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자, 신약시대로 옵니다. 신약시대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모든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무나 잘 아는 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모든 그리스도인 제사장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인데도. 로마서 15장
이 언약은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기능상 자기도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같이 말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될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임자면 하늘나라가 뭐 돼요? 하늘나라가 반주하실래요? 반주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 되겠어요? 우리 윤 목사님 뭐 되시겠어요? 제사장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해요. 다 우리가 앞으로 제사장 됩니다. 여기 또 이사야 66장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레위인하고 관계없는 사람 레위인 제사장 삼겠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갈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무를 잘하는 사람이요. 전도자로서의 제사장, priest as preacher, 기도자, prayer, 의사, physician, 보호자, protector,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선포자, proclaimer, 제공자, provider, 촉진자, 천국을 아주 프로모션 하는 사람, 판촉하는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책무를 이 땅에서 잘 연습하는 사람이 또 골든벨과 성류를 잘 퍼치고 울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13만 4천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연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경회를 우리가 하게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한시도 이 땅에서 이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오실 때 다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천년 동안 섬기며 기뻐하는 우리 동료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저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